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이제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에서 따라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그걸 알고 싶어 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어쩌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를 보면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또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숱하게 많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원인들은 거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여정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던 여정들을 보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냥 따라갔던 삶을 살았지만 아이성과의 싸움을 보면 또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또 그 일이 거기에서만 비단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늘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와 함께 같은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삶의 문화를 공유하며 사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아 주어야 하고요. 또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을 살아내 가는 것이 포함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수밖에 없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많은 경우에 사실은 목사의 사고나 추구하는 바나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또 삶의 배경들이 많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목사의 설교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그 말씀을 목사의 삶에서 재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내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32절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예전에 축자연감설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글씨 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해요. 또 실제로 성경을 보면 번역하는 사람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아시죠? 설교가 하는 목사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다르듯이 여기서도 축자연 검사이라고 하는 것엔 한계가 있어요. 토시 하나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럼 됐습니다. 이단이나 어떤 사람들처럼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한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그 말을 바꿉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 의미를 살짝 돌려넣게 되죠. 하와는 이 죽을까 하노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과 함께 이 안에 육신적인 생존의 의미를 포함해 둡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왜곡해 버렸던 것이죠. 본인이 왜곡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축자인 검설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사실은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오래됐습니다. 10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좀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사를 가거나 그리고 결혼을 하거나 자녀들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보러 간대요. 점집에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요? 물어봤어요. 길이를 받아야 된대요. 또 이사를 갈 때도 보면 달력이 옛날 달력이 큰 달력이 보면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손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뭔지 아시죠? 그죠? 진짜 아시는 거죠? 그 손이 귀신인 건 아시죠? 네. 그럼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고 이사를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잡은 그 날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결혼하는 사람을 치면 손이 있는 날이고 이사 가는 사람들 치면 손 없는 날이라고. 그까지 귀신 지가 있고 없고 의미가 있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걸어가는 걸음 내가 정한 날짜 그날이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도 그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라고. 여러분 세상은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거짓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려고 흔들어 버려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순탄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삶이 순탄하다고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앞에 서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순탄함이 생기는 겁니다. 형통함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가 따라갈 때 그 삶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우리에게 없을 수 없어요. 있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대적을 밀어내거나 거절하라는 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처럼 올바른 신앙인 양 포장하며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요.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졌을 때 미혹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항상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겨워할 때,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용기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들과 일들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그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